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주님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밴드를 쫓고 하지만 항상 넓은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 나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영영하시는 분 크고 작은 밴드를 쫓고 하지만 항상 넓은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 나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크고 작은 밴드를 쫓고 하지만 항상 나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밴드를 쫓고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을 부르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공간의 주인이신 주님 대신에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수군수군하며 당 짓는 자로 살았고 일상의 자리에서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는 자로 지냈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과 행동을 참 많이도 행했습니다. 이제 저 세리와 같이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작한 통제되고 절제된 생활들이 어느덧 익숙해져 가는 이때 고통받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누려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족한 가운데 나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승리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워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빛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세워주신 김동락 목사님, 매주 만나지 못해도 아침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힘들고 지친 외로운 이들이 쉼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승리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선교지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행복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 돕기를 자원하는 마음과 나누는 기쁨이 빠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강한 교회, 통로되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승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뒤따라 걷는 선교지의 고단한 오늘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품게 하신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상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섬기는 가정과 지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지만 기도 생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다라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습관마저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지만 네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 말씀이 요즘 많이 뼈저리게 그렇게 경험되는 요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빨리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도 되지만은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혹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초월자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어쨌든 다 외쳐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없는 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은 기도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1년에 62세로 작고한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무신론 운동의 부흥을 이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우리에게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그리고 짐 해리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미국 무신론 운동의 부흥을 이끈 세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종교 인구 통계를 보면 이미 50%를 넘었습니다. 나는 아무 종교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무 종교 없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식도암으로 투병하다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6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에 그의 공격에 많은 시달림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히친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친스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나 그가 이 중병 앞에 혹시나 회심을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주 용감하게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 얼마 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죽음에 수동적으로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죽기 원한다. 나는 죽음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올 때 겁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언론인으로서 일생을 신과 맞서 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성력을 허물어 버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인들이 추앙하는 마더 테레사의 발목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이 성녀로 추앙하는 그 테레사 수녀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녀의 삶이 위선 덩어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관된, 이 사람의 한결같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만하지만 그냥 주관적으로 제 눈으로 보면 마치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흡연과 음주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을 부정하고 죽음을 막는 것이 자기 딴에는 강해 보이기 위한 어떤 존재의 몸부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없이 약한 아이의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히친스의 이런 태도 역시 일생을 부정해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나름의 기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말과 행동을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말과 행동도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말과 행동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저렇게 분노할까? 사실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시편에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외침들이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에 같이 묶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독점할 수 없는 보편적인 종교적 습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종교로 귀의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를 갈망하는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권위자를 찾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 권위자를 내가 믿고 찾는 것이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당시 어떤 종교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주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일반 유대인들도 다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기도문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데 왜 스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을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죠. 그들은 유대교 전통에 따라 기도에 대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초기 시절에 예수님도 그들처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면서 그분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뭔가 결이 다른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상당 기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분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들의 어떤 이해력으로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복음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11 제자는 이 제자가 속으로 감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손을 들어서 질문하는 게 이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만 내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질문할 때 우리 그 친구가 참 고맙잖아요. 11 제자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그 궁금함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 받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치 이때다 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은요, 한 궁금한 제자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너무너무 소중한 영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주기도문이 약간 축약된 본문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원래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66권이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무게중심이 가겠죠. 구약을 폐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구약을 폐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이 더 우리에게는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도 복음서와 서신서로 나눠지는데 그래도 서신서보다는 복음서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딜까?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정확히 중간 부분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뭐냐? 주기도문이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큼, 한국의 기독교인들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없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 때보다는 기도의 열심도 많이 식어진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공적 기도 모임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야 기도하는 것이 훨씬 귀하겠지만, 그러나 기도 인플레이션이라 할 정도로 우리는 기도에 매달려 왔는데, 그랬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앙과 삶에서 바람직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열매들은 이런 것일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기도의 수단화, 도구화일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입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진 않아요. 간청해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영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에 그 사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민하고 사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지를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남의 기도를 엿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자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나의 나됨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는 주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도문 속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도문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솔직히 저는 지금도 목사가 된 지금도 주기도문 외울 때면 즐겁습니다. 왜냐? 이제 집에 가니까요. 주기도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유년 시절 저에게 주기도문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곧 귀가를 허락하는 정말 죄스럽지만 즐거운 주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없이 이 기도를 반복해서 암송했지만은 그 내용에는 다가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약자가 주문입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죠.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 무거웠던 예배 시간의 끝을 알리는 주문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면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빨리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저 다급할 때, 위급할 때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드라큘라 앞에서 꺼내는 십자가 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문인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주기도 이 하나만 암송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기도문 앞에 서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 주기도문이라도 바르게 내 것으로 만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기독교를 어떤 교리나 실천 목록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여행길이에요. 그리고 그 여행길에 우리 예수님이 이정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행은, 천국으로 가는 이 여행은 모험입니다. 이 여행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이 여행길은 세상이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가르쳐 주준 그런 안전수단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모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십니까? 정말 많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걸 사실인지를 모르겠지만 성당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개신교 다녔던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려워질 때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지는 마십시오. 다 교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새로 입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를 실망하게 할 때가 많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행길에서 만나게 될 위험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위험문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지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은 개론 시간이고 우리 계속 한 19주 동안에 주기도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내용상 9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4문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 4문장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은 다시 하나님께로 모아집니다. 앞으로 한 주에 한 문장씩 그렇게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 생활에 갈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기도 생활 새롭게 수축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누가 물으시거든. 우리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깊이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 새롭게 수축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나와서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울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혼돈스럽고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개월째 지속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전 지구적 재난 속에서 이 지구적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꼭 붙잡고 이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나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재난을 잘 넘어가게 하옵소서. 가늠할 수 없는 경제 불황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속히 대면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친교했던 그 시간들을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탄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구별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의 감사헌금을 모아서 우리 캄보디아에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캄보디아에 계시는 장성은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짧은 영상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총회 파송 선교사 장성은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한국 교회와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계획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국가적 방역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방송으로 드리는 정말 살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활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정성껏 드린 귀한 헌금을 몽땅 저희 선교지로 보내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헌금을 제가 받아도 되나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주셨다 생각하고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캄보디아도 휴교령이 해제되지 못하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거주하는 시나 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동 제한령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을 못 본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서 다시 아이들을 볼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이 빠른 시간 안에 재개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지금 캄보디아도 모든 게 올스톱돼서 지금 한 달째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래도 의료적 혜택을 많이 받고 살지만 캄보디아 땅 참 열악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아이들의 등교 시간에 맞추어 우리 예배당에서 곧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정말 그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일단 우리가 대면 예배가 힘들 것 같고요. 좀 더 고민하면서 우리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침 묵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8분 받으신 책을 부지런히 삼독해 주시고요. 오늘 봉헌 특송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또 특송하고 싶은 분들은 알려주시면 그렇게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한국교회 생명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생명 나눔에도 좀 동참해야겠는데 헌혈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한번 기억하시고 헌혈 좀 해주시면은 우리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주기도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남은 생에 주기도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날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한숨 쉬는 모든 하나님의 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